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기의 내용을 보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욥이 어떤 상황 가운데 가냐면 모든 재산을 잃고 또 모든 그 몸의 질병을 얻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 죄 때문이다,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욥이 하나님이 지키실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후에 원래 꿈꿨던 삶, 나는 이러이러한 마지막, 이러이러한 노년을 나는 꿈꿨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고 한다면 오늘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시작해서 18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 내용, 다음에 내가 어떠한 말년을 보내기를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욱 교수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열정기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과 만나서 좋아지기 시작하면 불같이 이렇게 관계가 확 타오른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만나기만 하면 막 스파크가 팍팍팍 튀고 손만 잡아도 막 찌릿찌릿하는 이러한 열정기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기가 다 끝나고 나면, 그렇게 씻고 나면 어떤 단계가 오냐면 바로 권태기라고 하는 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싫고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다 싫어 보이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귀찮은 이러한 권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권태기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나면 어떤 단계가 오냐면 성숙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열정기처럼 막 그 장작처럼 막 타오르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숯불처럼 은은하게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관계, 신뢰가 쌓여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가는 관계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과도 비슷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첫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생기죠. 그래서 막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정이 넘치죠. 막 여기저기 다 봉사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좀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힘든 일들이 닥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한 순수한 마음들도 사라지고 정말로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드리는 시간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조금씩 계산해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조금 소홀해지는 관계, 조금 멀어지는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조금 의심해가는 관계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진짜로 내 인생을 보호하고 계시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어서의 권태기를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잘 겪고 나면, 잘 넘어가고 나면 어떤 단계가 오냐면 성숙의 단계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제 진짜 내가 어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뛰며 찬양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굳건해지는 단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욥기를 바라보면서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기 23장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순금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부터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의 말씀,
그것은 욥의 과거, 그러니까 욥이 환난을 당하기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욥이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내가 그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인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름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당하기 이전에 욥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부터 10절은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욥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러니까 욥 자체가 그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욥을 보면 숨었다라는 것이죠. 왜 숨었습니까? 싫어서 숨은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존경스럽고 우러러 보이니까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숨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노인들은 그 욥을 바라보며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자리에 들어오면 일어서죠. 그것과 같이 많은 노인들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지들도 그 많은 사람들도 유력자들도 욥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입을 가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의 삶을 은혜로 둘러싸시는 삶을 그렇게 욥을 그렇게 대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도 욥을 존경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7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욥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둘러 세우셨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했는데 나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하기를 결코 잘못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들을 선으로 대우했다라는 겁니다. 선을 베풀었고 그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빈민들,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행한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의 삶은 완벽에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도 욥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욥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살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신명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무엇을 생각하죠? 과거를 생각합니다. 야, 과거에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생명의 능력들을 부어주셨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욥도 그러한 것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욥의 믿음의 한계를 오늘 본문은 잘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둘러 덮으셨어요. 많은 사람들도 그를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연약한 자를 내가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한 믿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만큼 그것에 대한 보답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욥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욥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논쟁과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의 어떠한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상황이 변하면, 환경이 변하면, 그에게 주어진 조건이 변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욥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배려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만나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는 삶을 지금 욥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18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는 욥이 내가 정말로 꿈꾸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정말로 깊이 땅속에 뿌리 박힌 정말로 견고한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21절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정말로 많은 무리들이 내게 와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잠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24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미소를 지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의지가 없고 힘이 없어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미소를 지어주면 그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시간적인 어떠한 관계로, 그 시간적인 것들로 구분해서 놓고 보자면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 18절부터 시작해서 25절의 말씀까지 놓고 보면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거와 미래를 놓고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떠한 과정입니까?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좋았다, 나는 미래에도 좋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미래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그 환경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들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래에서 그가 꿈꾸는 건 뭐예요? 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보면 그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나는 뿌리가 든든한 견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과거의 사람에서 이러한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욥이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현재가 필요한 거라고요.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김창옥 교수의 인간관계로 놓고 보자면 내가 열정기가 있고 성숙기로 가자고 한다면, 지금 그것들을 놓고 보자면 과거는 열정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이웃을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18절부터 시작해서 25절의 말씀은 뭐예요? 성숙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기쁨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열정기를 지나 성숙기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권태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권태기라고 하는 과정이 지금 어떤 거예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성숙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첫사랑을 기억해요. 첫사랑을 꿈꿔요. 그래서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했던 봉사의 시간들을 꿈꾼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권태기를 지나면 다시 열정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맨날 뜨겁게 찬양하고 막 신나게 뛰며 찬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성숙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열정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인가 뜨겁게 불타오르는 장작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가만히 있어도 은은하게 사람들을 데워줄 수 있고 누군가가 오면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아도 쉼터가 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성숙기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욥을 그 성숙기의 단계로 넘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까? 권태기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요, 아픔이요, 어려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도 놓고 보면 제가 어떠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면서 꿈꾸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끔 그런 부부들 보지 않습니까? 노부부인데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길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막 손을 잡고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이런 것은 막 그렇게 부러워 보이지 않는데 정말로 나이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같은 길을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부부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저렇게 좀 늙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질 열정기 때에는 언제나 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은 있지만 상황이 변하면, 환경이 변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내 믿음도 흔들리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성숙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노부부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당신 아내 별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신뢰가 흔들리겠습니까? 그 아내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흔들리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기억하고 나는 미래의 삶에 이런 삶을 꿈꾼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삶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삶은 지나가고 싶은 시간이거든요. 그 삶은 겪고 싶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 삶은 내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열정기를 지나 성숙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아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그 시간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욥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성숙의 단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의 과정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냥 오는 어려움 없습니다. 그냥 오는 고난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순금과 같은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믿음의 성숙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